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 비유 말씀을 읽는 태도. 이 시간에는 특정한 비유 말씀이 아닌 전체적 비유를 읽어나가는 태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의 뜻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듣는 이로 하여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지만, 이는 이사야 6장에서처럼 이미 마음이 완악해진 자들에게는 비유조차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되지 못하고 그 완악함이 드러나 심판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유 자체가 숨겨진 수수께끼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비유의 목적이 거꾸로 오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쉽게 전달하시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정작 오늘날 많은 설교자나 해석자들은 이 비유를 오히려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담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낫의 모양이 기역자와 닮았다는 점에서 지극히 단순하고 직설적인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비유 해석을 보면 왜 하필 낫이었을까? 낫은 철로 만들어졌고 농경사회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는 구약의 무엇을 상징하며 등을 가져와 비유의 원래 목적을 벗어나 복잡하게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해석은 마치 초등학생에게 동화를 읽어주며 문학사적 배경과 상징 체계를 논하는 것과 같습니다. 듣는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수님의 의도를 지식으로 푸는 수수께끼처럼 만들어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지식자만 이해하는 난제가 아니라 오히려 배운 것이 없고 힘없는 이들조차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친근하고 쉬운 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적 추론과 복잡한 상징 해석이 비유 해석의 전부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게 만들고 자칫 스스로 깨달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지적인 우월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진리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유는 단지 하나의 교리를 설명하는 공식이 아니라 마치 한 어린아이를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상황마다 다양한 가르침이 필요하듯 제자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어떤 때는 거짓말하지 마라, 또 어떤 때는 양보하라는 가르침이 필요하듯 비유 또한 각 상황에 맞는 조각조각의 진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 없이 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체 진리의 전모를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퍼즐의 한 조각처럼 전체 그림 속에서 제 역할을 할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해석자들은 이 한 조각을 가지고 전체 퍼즐을 다 본 것처럼 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했으니 다른 비유도 같은 뜻이다. 이 비유도 결국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를 뒷받침한다는 식으로 비유를 도구화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마치 완성된 이론처럼 조작해버리는 심각한 왜곡입니다. 비유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화이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듣는 자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게 만들기 위한 따뜻한 설명이자 성장 단계마다 주어지는 사랑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 비유들을 퍼즐의 조각들처럼 하나하나 겸손히 맞춰가며 전체 진리와 섭리를 이해하는 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